할렐루야. 2022년도 8월 22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얻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로 34절, 레위기 27장 16절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밭 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원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서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게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며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유자와 스요리라는 사람이 쓴 어느 날 400억을 빚진 사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빚이 400억짜리 요식업체를 물려받은 유자와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았지만 그 아버지의 빚을 갚으려면 80년이나 걸린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계획이나 장밋빛 미래를 보는 일을 멈추고 한 가지 잘하는 일, 수십 개의 지점과 매장 중에서 한 점포만 매달려서 새로운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점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바로 해결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주어진 날, 주어진 시간 앞에서 모든 것들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 결과 16년 만에 400억의 빚을 갚고 그 회사는 튼튼한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자와 스요시의 경영의 방법을 1점 독파라고 하는데요.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버리는 삶.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바로 그의 경영의 법칙이었습니다. 1점 독파.
우리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1점 독파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판단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멈추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값을 정하고, 25절에도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한 마음가짐, 들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그 마음가짐과 드림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헌물하며 어떻게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할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처음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된 것,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처음의 것만 하나님의 것, 처음의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기에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대표로, 그 상징으로 처음의 것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처음의 것만 드림을 통해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생명, 내 재산, 내 건강, 나에게 주신 은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드림이요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올려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청지기의 대표적인 모습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에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그렇죠. 요셉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탁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칭찬받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크기가 달라지도록, 우리 능력의 크기가 달라지도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자신이 맡길 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인이 많은 것을 주어도, 주인이 큰 것을 주어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룩함으로 내 삶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내 욕심과 또 내 정욕 때문에 이웃과 또 내가 있는 공동체와 나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나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지혜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처음 것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우겨 나의 욕심으로만 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3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주셨고, 그리고 이 오늘 27절의 마지막에 제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헌신의 기준은 온전히 바쳐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이라는 것에서 온전이라는 것은 작은 조각도 남겨두지 않다, 단 하나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하여 온전히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단 하나도 남은 조각, 먼지 하나 남겨두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해석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이란 단어는 마음을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사람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라는 전적인 신뢰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많이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칠지라도 그 마음속에 내 욕심을 위한 헌신이 된다라면, 혹은 사람에 대한 의지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지 않으신다라는 것. 재물의 많고 적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함,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드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헌신하는, 무엇을 받으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드리는 기브 앤 테이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재물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 일을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온전하게 드리라라는 말씀은 바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조금의 틈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 않을까가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도 받아주실 만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양다리가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단 한 조각의 의심도 내려놓고 세상을 의지하는 찌꺼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온전하게 내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실 때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에게 함께 찬송하며 오늘 기도하는 마음을 나갑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 가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나를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목숨도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인정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